어느 누구도 시험, 고난, 고통을 피해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인생에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잘 믿는 성도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나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고통스럽다. 나는 오직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된다는 캐캐묵어 보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의 만사형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미신입니다. 아니면 자기 확신일 따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행통한 자이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의미는 인신매매를 당해도 억울하게 옥에 갇히더라도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만사의 형통이란 환난 중에서도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과 같이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완성과 영적 성숙에는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 고난, 고통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은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능력입니다. 결국 세상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편안이나 형통을 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과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당연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부터 끌려다니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고 끝까지 한편으로는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세 종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에 먼저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관리들, 종교인들, 군인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본문 앞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35절에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힘들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네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동시에 그 자리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 27절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48절에는 이를 구경하며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슬픔 속에서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세 번째 사람, 마지막으로 그곳에 예수의 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빌라도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가 죄가 없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그렇게 본인이 표현은 했지만 십자가에 달아주라고 매달라고 판결은 합니다. 또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가 의인이라는 참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 사건의 내막은 의로우신 예수를 정치 종교인들이 처형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보면 흠이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셰마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능력,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그 중에서 3마디, 7개 전체 중에서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말로 증언을 해줍니다. 십자가상에서 누가가 표현한 3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3마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도 연결이 됩니다. 시험 받으시며 그 다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일관되게 사셨다. 일관되게 드러내신 것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기도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하시고 용서하는 근거를,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용서가 능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또 자신과 무관하다고 구경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화해, 회복, 구원,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서가 일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 용서를 빌지 않든 용서를 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해를 끼친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말이나 일에서 거룩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폭행, 살인, 사기, 우리나라에 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죄로 감옥에 가는 윤리적인 또 법적인 죄만, 그런 악만이 죄와 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에 붙여 놓았는데,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성도인데,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살지, 꽃같이 남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고 또 영광을 가려서 악한 것이죠. 용서가 화해의 출발이지만 용서하라는 말이 또 화해하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해는 쌍방이 이루는 것으로 피해자의 용서와 동시에 가해자의 회개가 있고 피해자가 만족하면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악수하는 거죠. 근데 악수하려면 내 마음에 그리움도 없어야 되지만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던 것을 회개를 해야 내가 받아주는 거죠. 물론 그때에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온전히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내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용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용서를 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라고 하실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해자인 내가 마음 편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분노, 원한이 나를 가득 채운 다음에 나를 죽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발 뻗고 잘 자는데 피해자인 내가 그 피해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심하면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벗어나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되는데, 물론 우리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간단하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온전해지는 거죠. 이전에 영화 밀양에서 시내가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한다고 간증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것, 결국은 용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해자를 감옥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로 또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만나서 그걸 온전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갔는데 상대방이, 가해자가 자신에게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는 하나님께, 자기가 감옥에서 하나님 믿어서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 말 듣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당연히 누가 들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내가 용서했다고 표현은 했는데 못한 거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용서하시는 중보 사역에 편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십니다. 굶주린 상황에서 이적을 일으켜 배를 채우라는 마귀에게서 나온 요청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통 속에 분노하려는 자연스러운 악을 드러내는 욕구를 거부하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용서를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꼭 용서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마음 품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시면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구원선언입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과 화해를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함께 하늘로 올리는 것,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못이 박혀 같이 죽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 악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듯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그 죄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 거고, 한 사람은 돌아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당해야 하는 행벌인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두 명 중 한 명은 39절에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비웃으면서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5절 36절에서도 관리들과 군인들도 비웃고 희롱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못을 빠져나오게 하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온전히 다 치료되는 것, 낫는 것을 보여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이면 그리스도라 믿겠다. 본문에서 관리들, 군인들, 한 행악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오해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능력으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함께 올라가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다른 행악자, 회개한 죄인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믿음을 보인 행악자는 다른 행악자를 향해 말합니다.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 잘못으로 죽는 것 당연한 거다. 회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정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구원의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시어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과 하나님의 화해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을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듯이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을 보듯이 구원의 길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임종할 그 시점까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하고 나면 영원히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살아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종할 저음이 되면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영접 기도를 고백하게 하고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경험하고 옆에서 보신 분들은 그때의 받아들임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이것이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로써 성소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입니다. 스스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운명하실 때 당신의 몸이 성전됨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전의 용도가 폐기된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로써 어린 양 예수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계시록 21장 22절에 알려줍니다. 용서를 넘어 구원은 화해이며 화해는 쌍방이 동시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피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로 의탁, 맡김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오늘 성시 교독한 쪽인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신앙의 출발과 마무리가 바로 믿음의 의탁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동시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확실성에 맡기는 삶의 태도가 믿음, 곧 성경적 믿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시간이 6시간인데 그 중에 반, 무려 3시간이나 온 땅에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교제가 끊어지고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영혼을 의탁하고 숨을 거치셨습니다. 어둠의 시간 말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 거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고통과 시련에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 마지막 기도로 이 기도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 때에 당연히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영혼을 의탁하면 밤새 가면 할렐루야고 일어나면 감사입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비로소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줄 터이니 내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준다는 유혹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탁하지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한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에 하신 영혼의 의탁입니다. 7장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인 용서입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와 의탁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이 따른 예수의 모범은 이제 우리가 뒤따라 실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상 삼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따를 신앙의 이정표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두 개의 기도와 한마디의 구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또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들도 용서와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용서가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소속됨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용서를 실천하는 한 주간,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한 주간, 믿음을 다시 견고히 붙잡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